전에 읽어주신 성경 봉독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서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읽으시기에 너무 벅차실 것 같아서 주보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오늘 함께 보고 싶은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편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선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해졌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서 접대하다라는 동사로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봉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 중 하나인 집사 직분을 헬라어 원어로 디아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서는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접대하는 이 장면에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명사는 이 디아코네인, 봉사하다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마르다는 지금 교회 집사의 직분을, 봉사하는 직분을 예수님 앞에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주한 상황 속에 지금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를 돕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열심히 실행하는 마르다가 불만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동생한테 자신을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저 언니 마르다의 심정이 10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누군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의외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의아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마르타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접대하겠어요? 집에 온 예수님을 먹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유사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군가는 힘든 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몫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거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이에 또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줘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적도 없으신데 아버지의 살림을 허랑방탕하게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이 불평하는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음성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버지에게도 틀린 얘기는 사실 아닌데 그렇다고 큰아들의 마음을 또 서운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독일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교민교회에 있는데 저희 교회, 저희가 있던 지역의 교민들 가운데 전부 다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있는데 그중에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개인적으로 아니까요. 교민회 가면은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사연을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6개월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대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검사를 하러 다시 병원에 왔는데 암이 다시 번져서 이제는 오늘 내일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답니다. 그러니까 암이 재발이 참 특히 이제 부인과 병들은 암이 참 재발이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부인과 계통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유아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아내는 여태까지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의사 얘기로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목사님 죄송한데 아내에게 세례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운하고 세례기를 전부 챙겨서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이틀인가 지나서 아내분이 소천했습니다. 그리고서 물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출석도 안 한 분이었지만 교회장으로 장례까지 치러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좀 지나고 났는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우리는 30년, 40년 젊은 시절 평생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지켜왔는데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 정말 극적으로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게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독일 교수님, 박사 지도해주는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 한참 들으시더니 김 목사님, 내가 김 목사님 입장이어도 세례를 줬을 거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깊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혼자 읽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그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나올 정도로 사실 바리새인들은 경건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곁에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따로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노라 성서는 보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사람들과도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까지 드립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조금 불편하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 틀린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는 이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했을 때 바리새인처럼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머리로는 대충 알겠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자매의 이야기, 형과 탕자인 동생의 이야기,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이미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 마르타, 그리고 바리새인. 이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탕자 동생, 그리고 세리. 이 세 사람들은 앞선 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본다면 열심히 교회 생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는 첫 번째 부류, 즉 마르타나 형이나 바리새인 쪽에 심정적으로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한결같이 두 번째 부류, 마리아, 탕자, 세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인간적으로 첫 번째 부류에 가깝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마르타,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바리새인처럼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는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나는 두 번째 부류다. 마리아, 탕자, 세리의 부류에 속한다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매하죠? 마음 같아서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 부류의 편에 서시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다른 차원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앞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투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들의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로 향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두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의 재산을 챙겨나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비로소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만이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나 마르타, 그리고 형과 탕자인 동생, 또 바리새인과 세리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노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되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때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며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나 자신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탕자 형의 불평 속에서도 다시금 드러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도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분열과 불화가 생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분열과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발생됩니다. 어느 교회건 어느 부서건 간에 문제가 있다 싶은 곳에는 반드시 나 자신이 강한 분이 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원미동 교회에도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싶은 곳이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10중 8구 다 나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언제나 고개를 쳐드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교회 일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선하고 훌륭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누르고 복종시키는 이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행했던 많은 선한 일들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행했던 그 많은 선한 일들로, 봉사로 인해서 내 자신이 스물스물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우리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앞에서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보잘것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일만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은 성화, 신앙인의 삶을 거룩해져가는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화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고 성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화의 길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서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딴 얘기들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제7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맞이한 오늘, 우리 제7여선교회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7여선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봉사를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 마리아처럼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언제나 당신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 앞에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원미동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